로마서 6장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리고 18절 20절 이렇게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리고 18절 20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이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종에 관한 내용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함께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어렵나요? 이 동일한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변론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려워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인 걸로는 또 쉬울 수도 있겠죠. 문자 그대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고 그 강한 자에게 자기를 굴복하기로 결정을 하면 예전 시대로 들어간다면은 종의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고 또 힘이 없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 그 양반집 댁에 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원치 않으니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서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그럼 누가 세웠나요? 누가가 세웠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지역의 말들로 여러 지역의 말들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방언이 되어졌을 때 외국 말들이 전달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말들로 우리가 듣는 것이 어쩌면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성령의 그 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듣게 되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려고 교회에 가신 분, 그 말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 그 교회에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 그 편지가 로마서죠. 그 특별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라고 이해했었냐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초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대가 나오죠. 그 유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들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바울이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땅끝이 어디라고 그는 목적지로 정했냐 하면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목적지 끝이라고 정했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를 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오게 될 터인데 로마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죠.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 배웠죠. 사도행전도 오늘 다 띄고요. 그렇죠? 사도행전도 다 띄었고 로마서도 오늘 다 중요한 내용을 다 띄었습니다. 책거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바울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는 반드시 꼭 읽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갈등하기도 하는 그 바울의 그 고뇌들을 힘든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도 있는데 반면에 이전에 자기의 습관과 본능 속에서 죄의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옛 자아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갈등, 싸움들, 그것에 대한 승리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 가운데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순종을 받는 대상, 순종을 받는 대상을 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순종. 그러니까 자,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순종했을 때 의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참 이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종이다 그러면 언뜻 누가 이제 공격을 들어오면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종이니까 사단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너 지옥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올 것 같고, 자유자라고 이야기하자니 또 어때요? 그것도 또 그렇고 참 어렵죠. 먼저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읽었고, 그 다음 18절을 읽었고, 20절을 읽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자기를 소유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것이 종입니다. 그러면 자유는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자유했다는 거. 의는 뭘까요? 조금 이따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른 성경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묶여 있었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자유하였다. 그 말은. 그러니까 종인데 뭐 자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자, 그 다음 18절 한번 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을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에게 매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멋대로였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제멋대로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20절을.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어떻다는 뜻이 돼요? 자유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것이 여기 자유라고, 이렇게 제멋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단의 사슬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땠냐 하면 제멋대로였어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예요. 그렇죠? 네.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제멋대로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라는 표현을 지금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표현을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팔려간 거예요? 의에게.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에게 팔려가서 그러면 어떤 적이 한번 있어야 하겠죠. 내가 어느 양반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도장을 한번 찍어야 내가 그 양반집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날이 있었죠. 자, 우리는 내가 그 종이 된 날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내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없었지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끈에 묶여서 그 능력에 매여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만일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실이 발견이 돼야,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애를 마음껏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인 거죠.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간증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뭐예요? 이거 없으면 이 간증에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간증이 좀 있어야 하고 이 간증들이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 이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팔려갔구나.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팔려갔구나. 그래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게 왜 이런 악한 감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나 참고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말씀 속에서 근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바닷물이 왜 짜냐? 답을 못 찾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지금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 이 주인이, 자, 그 자신을 종으로 들였어요. 누가 종으로 들여버렸냐 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종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신 거죠?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보다는.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보다는 좀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는 안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이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참 자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참 이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죠. 우리가 어떤 게 자랑거리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들은 이거보다 더 큰 자랑거리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냈던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하는 이 자부심. 나쁜 건가요? 좋아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과 의미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자부심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 통칭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점들이 그 문제점들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천재가 개벽하더라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한 것처럼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 누가 죄의 종이라는 겁니까? 죄를 범하고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유를 주시는 분, 참 자유가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편일 때, 그분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하면 그의 아들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에 소속돼서 죄의 종으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옥 가는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이것이 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심상히 생각한다고. 이거 그냥 별거 아니야.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느냐 하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진 거죠. 아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어요? 제멋대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의 종이 됐으니까? 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죠? 그 소유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자,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죠. 받아들일 때죠. 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죄인일 때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멋대로였어요. 제멋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옛날에는 죄를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써요? 안 써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데 써요? 안 써요? 그걸 써먹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씩의 종이 되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한 주간을 아니면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어느 것 하나의 종이 돼서 종이 됐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종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휴대폰 여기 없구나.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하잖아요. 휴대폰이 저기 있으니까 자유예요. 휴대폰이 여기 있어서 휴대폰을 켜서 쭉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 켜는 것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휴대폰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 자판기 있잖아요. 참 재밌는 놈이에요. 그죠? 자판기. 돈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쵸? 근데 돈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자판기가 선택하라고 종용을 해요. 자, 300원을 넣습니다. 어떤 커피를 먹을까요? 고르라 그러잖아요. 블랙인지, 설탕 커피인지, 믹스인지, 믹스에 설탕이 들어갈 건지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넣자마자 그때부터 내가 자판기에 뭐가 돼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들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매이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그리고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예를 들면서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을 텐데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왔어요. 저기 꽃집에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 4마리 있더라고요. 한 마리 얻어왔어요. 그래서 묶었어요. 목을 묶어가지고 다 매달아 놨어요. 계속 크면서부터 목줄을 점점 키우면서 거기서 두 번 다시 떠날 수 없도록 묶어놨어요. 계속 개 일평생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개가 한 8년쯤 되면은 엄청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8년 동안 예를 들어서 묶어놨다고 칩시다.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주인이 안쓰러워서 풀어줬을 때 쉽게 그 풀렸다는 걸 인지를 하고 줄 밖으로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만 그 전에 다녔던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까요? 답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한번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것들이죠. 좀 똘똘한 개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강아지들은
묶여있는 줄 알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풀려졌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린 것이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인가요? 내 목줄을 풀어주는 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주인의 자유죠. 주인에게 팔려가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목줄을 풀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걔 인생에 있어서, 견생에 있어서, 야, 이거 위기요. 왜 위기입니까? 자유를 얻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을 할 수 있으면. 주인님, 저는 더 이상 자유를 원치를 않습니다. 제가 묶여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만일 그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쇠사슬에 풀려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주인에게 매이는 거죠. 어디에서는 풀리고요. 예전에 그 사슬에서는 풀리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게 아직까지 종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 말 아까도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슬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목줄을 풀어준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유를 준 주인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주인에게 이제 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에 이른다 그랬죠. 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죄의 종이 된 자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사망의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망일까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 사망이라는 말이 죽음도 의미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종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있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사망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의가 예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저렇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의인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저는 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의인이 된 건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로. 여기 로마서에서 답을 이야기를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공짜 그러면은 많이 좋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사도 뭐가 많이 딸려오냐 안 딸려오냐를 많이 보잖아요. 공짜로 뭐가 오냐 안 오냐. 1+1이냐, 1+ 뭐 2냐 3냐 이런 것까지도 넘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봉사가 안 좋은 사람이 자기 닭 잡아먹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된 건데도 뭐가 많이 딸려 있으면 공짜인 줄 알고 덥석 물잖아요. 그래서 공짜를 쉽게 잘 수용을 하는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치에 맞아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거저주는 것이다. 그냥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절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이치에 안 맞거든. 공짜가 없거든. 그래서 쉽게 복음을 잘 수용하지를 못하죠. 근데 복음은 거저 주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의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한자를 파자라 그러죠. 한문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한글은 파자를 하면 기역, 니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문은 회의 문자라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여러 글자들이 형상 문자라 그러죠. 형상 문자라 그러죠.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모여서 다시 의미를 드러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 모여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글자를 나눌 수 있어요. 파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글자가 또 있죠. 이렇게 형성된 글자가 또 있어요. 한문이 그렇지만 어떤 글자가 또 그럴까요? 글을 파자, 나누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문자가 또 있어요. 어느 나라 문자가 그럴까요?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본뜬 글자고 모양을 본뜬 그 글자들이 모여서 다시 뭘 나타내느냐 하면 다른 의미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4개의 히브리어 글자가 무엇을 뜻한다고 배웠던가요? 예수와 다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그 글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 글자가 손을 뜻하고 못자국을 뜻하는 글자래. 그리고 보라 하는 그 글자들이고. 그래서 파자를 할 수 있어요. 글자를 나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의라고 하는 한자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양양자 밑에에 나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아자는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손수자와 창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과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옳은 것과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어린 양 되어주신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수자와 창과자죠. 그래서 그의 손에 창 자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부활되었다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부활했다. 그리고 그가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의인에 충족해야 될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의 손과 머리와 옆구리와 온 발에 온 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 주셨다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옳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뭔 말도 있어요. 내로남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게는 옳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절대적인 발음, 절대적인 옳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저와 여러분이 공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옳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말은 옳다 그런 뜻이에요. 옳다. 바르다. 그래서 우리를 옳은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인정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가면서 교회에다가 수백만 원을 헌금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될까요? 누구에게는 옳은 것이 되겠어요? 교회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절대로 안 막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막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영원토록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바른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거죠. 자, 그건 누구 기준이냐 하면 세상의 잣대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옳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이것. 순종이에요. 무엇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후에 지속되는 순종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느냐 하면 남자들은 대체로 그게 반대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뭐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받을게요 이거예요. 오, 참 양심적이잖아요.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마련해 놓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22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다 그러면 그거 구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얻는 게 구원이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 바라보고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에게만 있나니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싶어서 이사야를 같이 찾았습니다. 자,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그 여호와에게만 있는 의가 아까 23절에 의로운 말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마라고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7장에 6장에 9장에 그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레미야도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나요? 56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언약으로 말씀해 두셨죠. 그래서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A라고 하자 했으니까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A라고 쓰는 것이죠. B라고 쓰고. 그런데 그 세상의 약속보다 더 크신 분, 그분께서 이것이 의다라고 정의하시고 정하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수없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그 내용들을 인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331페이지 3장 9절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발이, 손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고? 잘라버리고라도, 빼어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그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드려진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그것을 따라서 종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죠. 어리석죠, 여전히. 여전히 어리석은 것들을 봅니다. 그 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느 것에 종이 돼서 그 종이, 그 주인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유대인들처럼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종되었던 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9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자, 누가 의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뭘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가졌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진 의와 여러분이 가진 의가 동일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유했어요. 율법은 내게 의를 줄 수 있었다? 없었다. 바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의자라고 하는 한자 안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의인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17절에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에 들었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 해드렸죠.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배웠고 믿고 있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기준해서 이걸 가치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욕도 잘해.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 욕도 잘해. 그 다음에 또 걸걸해. 거칠어.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와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그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이지 않냐 하는 걸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정짓는 건 뭐가 결정을 짓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무엇을 결정했느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다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이 1장 17절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고 믿었으니까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마다 문맥 안에 앞뒤나 그 같은 구절 안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려고 하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어렵죠? 믿음에서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 믿음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믿음 하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더 큰 어떤 믿음이 있는가 봐. 그래서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단계가 있어. 믿음은 차등에 있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어디에? 자, 로마서 한번 봐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있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초보의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구절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걸 인용한 거예요. 뒤에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담보로 갖고 와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말미암아 산다.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미암는다. 말미암는다는 말은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말이에요. 말미암는다는 말은. 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이 뭐예요? 의인이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말미암음에 대한 결과예요. 짝이에요, 서로가.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는 구절이. 속지 말라고 제가 사실 이걸 밑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는 하박국을 인용을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의로운 사람은. 자, 의로운 사람은 이제 오해 안 하시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한 사람. 의에 순종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그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그랬어요. 그가 순종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함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서는 믿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행함이 어떤 주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뒤에다가 둔 것이고 로마서는 여기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은 그렇게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절 하나 찾을 수 있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약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제,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민수기 오늘 21장부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롯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 뭘 보냈냐 하면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해결책이 뭐냐 하면 롯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자,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돼야죠. 믿음이 돼야죠. 그것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믿음으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쳐다본 즉 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면 살아. 쳐다보면 살아. 쳐다보면 살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될까? 안 될 거야. 근데 산다고 했어. 될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살 거야 혹시나 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도구로부터 불뱀의 도구로부터 해독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믿음이 이렇게 들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에 종된 부분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종된 부분을 찾아서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순종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삶,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에 도착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믿음이 표를 끊어서 그 버스에 앉아야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그 버스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버스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까? 서울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 순종함을 받았던 이전에 있던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 새로운 그 의의 종이 되었던 그 부분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둘이 있는 거죠. 둘. 예전에 종되었던 또 다른 나,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나, 이 둘이 서로 싸우죠.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인디언들의 우화를 보면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인데 두 마리 늑대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체로키 인디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로 고대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내 안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추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느끼나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싸움이 있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흰둥이, 검둥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한 녀석은 악이고 그 녀석은 화, 질투, 분노,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세, 우월감이라고 지금 영어로 써놨네요. 이런 것들이 이 늑대예요. 이전에 주인이었던 늑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래요. 그게. 자, 그리고 다른 녀석은 선인데 이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고. 자, 그리고 믿음이지 그랬어요. 이전에 있었던 내 자아가 있고 여러분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함 받는다고 하는 믿음,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흰 늑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그랬어요. 자, 둘이 싸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도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싸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때 있었던 선과 악의 싸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 검은 늑대는 옛 종으로 되었던 죄의 종으로 있었던 자, 흰 늑대는 믿음으로써 새롭게 되어진 나,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할아버지,
근데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물어보죠. 손녀가 물어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누가 이길까요? 답을 써놨는데 네가 먹이를 주는 쪽.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느냐는 거에 따라서 힘을 실고 능력이 있는 늑대가 싸워서 이기죠. 이기면 그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느냐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느냐에 대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만찬을 하는 날이죠. 우리가 만찬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인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까 그 말씀과 우리가 한번 연관해 본다면 그 둘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것 하나가 승리해서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찬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냐 하면 누가 승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날인 겁니다. 어느 영역에다가 내가 힘을 싣고 승리하도록 해야 하는가, 어느 쪽에 먹이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죠.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림이 이쁜가요? 이쁜 그림은 절대로 아닌데, 근데 뭔가 좀 이뻐 보여. 근데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잔을 드느냐예요. 오늘 잔과 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떡. 자, 어느 걸 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런과 동시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먹은 것처럼 이 먹은 것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띨 때, 또 마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어. 고맙네. 뭐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아쉬우니까 내가 받아들이지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흘려지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피가 이루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옥에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 바람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겠다.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구더기가? 자, 불은 뭐하고 유황은 뭐 하는 데 쓰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고통을 안 받아요. 혼만 있으면 지옥에서 고통받을 일이 없다고요. 거기에 몸이 가니까 몸이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몸이 유황 냄새의 고통을 코가 받는 겁니다.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몸이 가는 거예요. 혼도 가고 영도 가는 겁니다. 그 몸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영이니까. 주인이 가니까 혼도 가고 몸도 가는 겁니다. 종인 몸도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 기도, 새벽 기도는 아니고
시편 11편을 봤는데 11편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에 대한 그림자를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불과 유황이 있고 그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도 함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그렇죠. 뜨거운 것을 더 뜨겁게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람이. 그리고 사람들 코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바람이. 얼마만큼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도 사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엇을 흘려주신 겁니까?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했고 머리에 가시고 면류관이 필요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필요했던 것이죠. 심장 안에 고여있는 온 핏줄 안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구원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순종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이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멤버, 떠올려야 될 대목인 겁니다. 아, 고마워. 뭐 다행이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또 뭐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 떡을 먼저 먹게 되죠. 그 떡을 먼저 먹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찢겨진 그 살들을 등뼈까지 내장까지 다 드러나 있는 시편에 나의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결정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결정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떡을 드시면서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실 때 그 포도주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리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말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이게 없으면 복음 안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이것이 얼마나 지옥 가는 일이 큰 일인가에 대한 사실적인 경험이 없으면요. 누가 지옥 간들 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받으라 그러죠. 만일 이것이 사실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안에 떠오르는 각인들이 있을 겁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집회 50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그 때를 두고 전도하시게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도 있고 그렇게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삶에 걸맞는 삶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네. 그런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포인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